오늘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2020년의 첫 안식일에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의 주보에 실린 글입니다. 저희 교회 주보에도 실을까 고민을 했는데 실지는 않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로 광고가 떴습니다. 집안일이나 회사 일로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면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드리는 정성스러운 시간을 원하시지 쓰고 남은 자투리 시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쓰다 보니 물질이 없으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첫 열매와 정성을 원하시지 쓰다 남은 물질을 받으시는 거지가 아니십니다. 집안일과 회사 일로 찌들고 힘들면 교회 봉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귀찮은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봉사를 받을 만큼 구차하지 않으십니다.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잘 감당치 못하려면 그 직분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직분의 종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직분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지를 보시며 맡은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의미 있는 광고의 주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온 지난 세월을 생각하며 저는 오늘 설교를 특별히 생각하며 저에게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참 많은 느낌과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일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점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입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출발점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다. 여러분,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놨습니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렙돈 2잎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난한 이 과부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가운데에서 조금 덜어서 헌금을 했을 뿐이지만 이 과부는 극히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절을 읽고 난 다음에 떠오르는 한 단어와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신금을 울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마음심자에 검은고 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얘기는 조금 얘기의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는 부처가 스로오나라고 하는 자신의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썼던 말이 신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쓰이는 뜻은 뭐냐면 외부의 자극에 따라서 미묘하게 움직이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쓸 때 신금을 울리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더 엄격히 얘기를 하면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신금은 어떤 사물의 감동적인 행위를 보거나 읽거나 들을 때 가슴 속에 뭉클함을 느끼게 될 때 쓰이는 단어를 신금을 울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중에서 많은 이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화들이 있었지만 특히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야기가 몇 군데 등장하는데 그중에서 하나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과부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심쿵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좀 앉은 자리가 조금 독특합니다.
헌금함이 잘 보이는 자리에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기 앞에 서서 여러분들 헌금 드리는 걸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좀 정확히 이야기하면 헌금하는 사람들의 헌금 액수를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가난한 과부로 성경에 소개된 한 여인의 헌금을 보시면서 침묵을 지키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금액은, 여인이 드렸던 그 금액은 2렙돈입니다. 이 렙돈이라는 단어의 뜻은 동전이기도 하지만 원래의 뜻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좀 공부를 해보면, 렙돈은 헬라, 그리스에서 쓰여졌던 최소 단위의 동전이 렙돈입니다. 이것은 화폐의 가치로 따지면 고드란트의 절반에 해당되는 겁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500원 정도죠. 고드란트는 뭐냐면 로마에서 쓰인 최소 단위의 동전이 바로 고드란트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 사람, 로마인 한 사람의 목욕비를 고드란트로 받았습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1,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과부 여인은 얼마에 해당하는 헌금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2렙돈이니까 1,000원에 해당하는 헌금을, 그것도 고드란트가 아닌 더 작은 가치인 렙돈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여인이 이 고드란트, 렙돈 2개를 탁 드리면서 당당하게 나 2개 드리고 갈 거야 라고 드리고 갔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그냥 빨리 넣고 도망가듯이 주랭랑 치듯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부끄럽게, 그리고 미안하게 드리면서 빨리, 그리고 조용히 지나가고 싶었는데 어쩔 거나, 여러분, 동전이 떨어지면서 하필 1개를 떨어뜨렸으면 박수가 안 났을 텐데 2개를 떨어뜨리니 자기들이 떨어지면서 동전 2개가 박수를 치면서 소리가 더 크게 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 동전의 가치를 보셨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죠. 예수님에 관한 질문인데요. 예수님은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예수님은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보다 그냥 다른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예수님은, 좋아요. 질문을 좀 줄여서, 예수님은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십니까? 아, 그렇게요? 이게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좋아하실까? 여기에 상당한 어떤 함정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뭐냐면 예수님은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문제는 산술적 가치의 많음이 아니라 마음의 가치와 그 돈이 가지는 예배자의 입장에서의 가치를 포함해서 보신다는데 가치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의 헌물에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여인의 헌물에서 예배자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홀히 여기거나 아니면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진정한 여인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이 가난한 여인이 드렸던 작은 동전 2개처럼 예수님의 신금을 올리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2020년을 여는 이 예배의 첫 순간에 정말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분을 설레게 할 만큼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에서 이 여인이 드린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과부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넣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이 성전에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그런 평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이 담긴 그리스도인, 그런 마음이 담긴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가 365일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거면 178페이지에 이 여인의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극기의 결과로 기쁘게 바친 가장 적은 금액이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 수천 배를 바칠 수 있고도 아무 부족을 느끼지 않는 자들의 예물보다 더 가치가 있다. 주님의 금고에 2렙돈을 드린 그 가난한 과부는 사랑과 믿음과 자비를 나타냈다. 그 신실한 헌금 위에 하나님의 축복은 그 헌금으로 하여금 위대한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였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스스로를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새벽에 많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이 여인의 행동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죄인인 한 여자로 소개되고 있는 이 여인을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 죄 많은 삶을 살아온 한 여자로 번역이 되고 있고요. 공동 번역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실이 나쁜 여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점을 본다면 이 여인의 죄는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거나 그런 계통의 죄를 지은 여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달을 때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뭔 줄 아십니까? 하와의 행동을 보면, 아담의 행동을 보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는 것이죠. 여러분 부끄러운 죄를 지은 사람의 공통점은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5 남편을 두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이 우물가에 나올 수 있었던 시간은 사람들이 우물가를 찾지 않는 뜨거운 한 낮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시선이 부끄럽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여인은 주변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끄러운 여자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자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이기 때문에요?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홍 글씨처럼 남은 자신의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덮어버리신 예수님의 사랑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 그렇게 엉엉하고 울 수 있는 것입니다. 통곡하며 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냥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만이 있는 그 세상에서 예수님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직 그녀와 예수님밖에 없는 세상에 그녀는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흡사 이 장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돌을 든 사람들의 가슴에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딱 그들을 돌려보내고 난 뒤의 장면과 같은 감동을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넓은 공터에 예수님하고 여자만 남았겠습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이 이러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집 뒤에 숨어서요. 그 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도망갔지만은 집 뒤나 담 뒤에 숨어서 어떻게 하나라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물러갔지만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오직 두 사람만 남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는 인위적 사람의 숫자를 따진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오직 예수 외에는 그 여인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을 발견했냐면 예수님도 그 여인 외에는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을 하기를 그 두 사람만 남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저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저만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러 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맞습니까? 이 대답이 이리 시원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잘생긴 이 목사를 보러 오셨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법전교회 가가지고 전도회를 하면서 일주일 내내 잘생긴 목사라고 주입을 했더니만 이름은 모르고 잘생긴 목사라고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러 이 예배당에 왔는데 예수님이 아닌 너무 많은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명의 뜻이 뭡니까? 솔직하게 연명이라는 말은 자의적 호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이끌려가는 어떤 그냥 겨우 걸쳐있는 것을 연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연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명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조금 도전적인 글을 썼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새벽에 글을 썼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어느 집사님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의 믿음이 누구누구 장로님 때문에 도전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구역반 때문입니까? 오늘 내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 내 신앙의 근본적인 동력이 무엇 때문이라면 적어도 오늘 당신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신앙과 믿음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니며 어떤 소속이나 활동 때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 삶의 시간과 방향을 돌려 다시 출발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뒤돌아가서 출발해도 당신의 신앙은 지각하거나 늦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출발한 그 시간부터 당신의 시간은 새롭게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내 자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시간이 아무리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내 삶의 시간은 리셋되고 새롭게 그 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래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어느 한인 안경점에서 안경을 파는 이제 한인 상인이 광고를 찍게 되었는데 이 광고 하나가 미국 전역을 이렇게 흔든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는 간단했어요. 하나의 광고 멘트 때문이었는데요. 안경점에서 이제 나이 많은 그 안경점 사장이 안경을 끼고 나와서요. 한마디 멘트를 합니다. 뭐라고 멘트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어느라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제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이 멘트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멘트가 미국 전역에 강타를 했고요. 그 해에 미국 최고의 광고상을 받게 되는 결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경점에서 안경밖에 모른다는 것은 수치입니까? 자랑입니까? 자랑이죠. 이런 사람만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서 누구 이외에
어떤 것 이외에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것들 때문에 신앙이 연명되기를 여러분 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온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삶을 메꾸고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양식을 얻고 그 다음 주에 갈급한 심령으로 다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지. 그게 믿음이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가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보니 너무 검사하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 아는 예수 바라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시 가운데 하나, 손양은 목사님의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 중독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되겠다. 술 중독자로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되나니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예수님께 중독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의 기다림의 인내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다가오는 재림의 시간을 위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먼저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과 인내 없이 얻게 되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인의 손길을 거치며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작품과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낸 상품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여러분 명품 그림들이 좀 있습니다. 한 대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 명품 그림을 누가 그린 줄 아십니까? 우리 집 아줌마가 그랬습니다. 예. 이걸요. 우리 집 사람이 그랬습니다. 대단하죠? 예. 저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 집 사람이 어떻게 그렸냐면 인터넷에서 10,000원을 주고요, 결제를 하면 명품 그림의 기초 도면이 옵니다. 기초 도면에 빼곡하게 수백 개의 칸이 막 찔러져 있고요, 거기에 번호가 1번부터 31번까지 막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31번까지 된 그 물감이 오고요, 붓이 몇 개 딸려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림을 계속 찍어 바르면 명품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 집 한 100개 있습니다. 강경 집사님 1,000,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야 됐습니까? 한선자 집사님 한 500만 원에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예.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시는구나. 예. 여러분, 그냥 10,000원짜리 그림일 뿐입니다. 왜 10,000원짜리 그림입니까?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내하는 과정이나 작가의 고뇌하는 과정이나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어떤 창작의 고통이 없이 그냥 밑그림에 들여져 있는 그냥 인쇄된 종이에 덧칠하는 그 공정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위한 준비는 인내와 고통과 눈물과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재림은 눈물의 과정이에요. 재림 성도의 삶은 눈물과 아픔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과정은 아픔의 과정인 것입니다. 10달을 뱃속에서 기르며 죽음을 넘나드는 산고의 고통을 겪으며 탄생한 자식은 내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귀합니다. 주님은 이 땅 위에서 태어나셨고 자라셨으며 생애하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에 맞추어서 생활하시고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30년의 시간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냥 휙 하는 바람 같은 찰나의 시간 속에 그냥 휙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30년의 세월을 이 땅에 사시며 그 시간에 단 1초도 능력으로 줄인 것이 아니라 30년의 생활을 인간의 시간에 맞추어서 인간과 함께 생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간절한 기다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 반면에 얼마나 설레이는 순간인가를 아시는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이 무엇인지, 배반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유일하게 아는 신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슴 벅차고 시리고 눈물 나고 아프고 그래서 더 그리운 것이 하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2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나오는 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오늘 꼭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글을 쏘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 의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행복하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여러분, 기다림에 지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설레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가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가서 그분을 부둥켜 안고 실컷 울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참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는 2020년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생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1월 첫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다가 설교를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신년의 첫 해에 제가 여러분과 저를 위한 시를 한 편 좀 쓰게 되었습니다. 그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거울을 봅니다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매일 아침이면 거울을 봅니다. 흐트러진 머리, 삐뚤어진 넥타이. 거울은 한마디 말도 없지만 거울은 참 잘도 가르쳐 줍니다. 그 거울이 때로는 내게 말도 합니다. 너 오늘 참 잘생겼다. 너 오늘 옷 잘 입었네? 오늘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말입니다. 아닌 줄 압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거울은 말을 하지 않았는데 거울 속 나를 보며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거울에게, 거울 속 나를 통해 자꾸 내뱉게 합니다. 근데 정작 내게 말을 하는 진짜 거울이 있습니다. 검정색 장식에 빛바랜 색깔을 한 작은 책 하나. 그 소박한 거울에 나를 비추면 그 거울이 참 신기하게 나에게 말을 합니다. 너 진심이 아니구나. 네가 한 말이 그 사람 아프게 했구나. 너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았구나. 너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고 그 거울이 내게 말을 합니다. 참 융통성 없는 거울이 내게 그렇게 말합니다. 진실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외면을 합니다.
부끄러운 내 마음속 진심이 보여서 외면을 합니다. 멋진 슈트 넘어 마음을 보는 거울이 두려워 외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이야기가 하는 말은 나를 위한 말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내게, 사랑을 흉내만 내는 내게 사랑을 가르치고, 용서하지 않는 내게, 용서를 흉내만 내는 내게 용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 거울을 봅니다. 묘하게 생긴 그 거울에 수없이 많은 글자들이 쓰여 있지만 내 생에, 내 삶에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가장 기막힌 참견을 하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그 거울 때문에 오늘의 내가 희망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들 모두의 집에 그 거울이 있습니다. 희망의 그 거울을 바라보며 내 삶에 더럽고 냄새나는 자욱을 지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거울이 가끔씩 칭찬도 해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칭찬 때문에 오늘의 내가 삽니다. 오늘의 내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그렇지 않고 다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한다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답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 됩니다. 그렇게 삽시다. 말씀하시겠습니다.